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증거한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애굽에서 불러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2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너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므로, 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섬겨야 한다. 그게 23절입니다. 그런데 나를 섬길 때 너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첫째는 만들어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추리면, 하나님을 섬기되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를 섬겨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나를 섬길 때에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고, 그리고 두 가지는 절대로 금해야 한다. 정리하면 그래요. 첫째,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제사로 섬겨야 하는데, 제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토단, 흙으로 쌓아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드려라. 그런데 금해야 할 것도 있다. 제단을 쌓을 때 보기 좋게 돌을 다듬어서 쌓지 말라. 또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층계를 만들어서 드리지 말라.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때 주신 이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세 단어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영적 교훈을 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제발 이제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처음 주셨겠지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주 짧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때 이걸 명심하고 섬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십계명과 같이 주셨던 아주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를 뼈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데 이걸 별로 주목하진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되 오늘 24절 이렇게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꼭 그렇게 살아서 꼭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복 있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토단을 쌓고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그 단을 쌓을 때에 흙으로 쌓아라. 만약에 흙으로 쌓든지 돌로 쌓고 싶으면 25절 돌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돌로 그냥 쌓아라. 그런데 보기 좋게 정으로 쪼아서 다듬어서 네모 반듯하게 이쁘게 꾸미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하고는 반대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아름답게 꾸며서 돌로 잘 쌓아서 그렇게 제사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서 자연에 있는 그 흙 갖다가 그걸로 쌓고 그 위에 드려라. 꼭 돌로 쌓고 싶으면 그저 주위에 있는 돌 쌓다가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저 흘러 들어가야 할 게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돌을 갖다가 쪼아서 아름답게 꾸미고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의식적으로 형식을 중요시해서 그 내용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외식적인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좋아 보이도록 인본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안 된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더 중시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앞에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모습 그거 부정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 더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토속신앙, 민간신앙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애군을 막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서 선왕당에 나가고 그리고 큰 나무 밑에 바위 아래
정성을 다해서 물을 뜨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제일 먼저 정성껏 들여서 몸가짐을 하고 거기 가서 핍니다. 두 가지를 갖춰요. 하나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목욕도 하고 옷도 좋은 것 갈아입고 머리도 빗고 그리고 지성으로 예물 무언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무속신앙적인 사람들 구슬하고 점을 하고 무당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뭘 피는 사람도 똑같아. 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물이 필요하다. 두 가지를 갖춰서 내가 빌면 복을 받고 애군이 떨쳐서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게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고 내 삶을 바라보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너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정성을 기울이고 무언가 들고 가서 거기에서 빌면 복을 준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왔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예물과 정성만 있으면 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옳지 않다. 부정하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다. 이걸 알아서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십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시편 139편 1절 4절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 참신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입기 위하여 내 삶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면서 예배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러니까 그가 농사 짓는 것으로 가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가 짐승을 키우는 사람인 거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한 건 말씀에 합한 제물이기 때문에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가인은 안 받으셨다. 그러나 아벨은 받으셨다고 먼저 말씀하는 것은 그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과 더불어 주신 율례다, 계명이다, 이걸 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신 분들은 수없이 강조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데, 그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진신된 모습으로 토단을 쌓고 자연석으로 쌓고 제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여기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한 형태입니다. 제사를 크게 나누면 5가지 제사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고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만 강조하셨어요. 다른 제사보다 더 중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였고 알므로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에 관해서 지금 꼭 기억해야 할 것 4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자, 먼저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실까? 제사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꼭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할까? 그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 걸 보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함부로 보려고도 하지 마라. 죽는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만 봐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난 그 광경을 멀리서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먼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 내 자녀된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은혜 주고 가까이 가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제사가 필요한 거므로 꼭 제사를 통해서 내게 나와라. 하나님 입장에서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요구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때 그저 잡는 게 아니라 잡을 때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잡되 먼저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 말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먼저 안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내가 죄로 죽어야 하기에, 아니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자기가 잡아요. 레위기 1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뿌리는 건 제사장의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함으로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만 목적이 거기에만 있느냐?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물이 필요한가? 아니죠. 창조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 안에 그 죽일 때에 그 제물이 곧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제사 안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는 내가 너를 택해서 복을 주고 은혜 주는 백성으로 택했으므로 네게 가까이 나와라. 그래서 내게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나와 교제하면서 누리며 살자. 그러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신약시대 때에는 제사 드리지 않지요. 다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고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다시금 피 흘려야 할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오늘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그분 아무나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마치 구약의 제물에게, 아니 그 짐승에게 안수하듯 신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고 주셨음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제사함을 받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 믿는 사람, 곧 예수 믿어서 세례 받은 사람은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세례 받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지금 죽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짐승에게 안수하듯이, 내가 확실하고 믿어서 안수하듯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기에 세례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제사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도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중에 하나님이 번제를 강조하셨어요. 번제는 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가죽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의 원어는 하나님 앞에 위로 올라가는 제사, 그런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제사, 그게 번제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뭐가 올라가느냐? 향기로운 냄새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하는 의미의 제사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실 것을 예표하기도 하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두 가지 만들어 섬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말씀대로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살아들여서 향기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가 여러 번 찾았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천사에 의해서 금왕령에 담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재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어디든지 내 자신이 죽어서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희생해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해야 기도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의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는 사람이고, 의식적으로 형식만 중요시해서 그저 예배만 하루 드리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게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고 아셔서 말씀하신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므로 내 삶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강조한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도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화목제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내가 서원의 의미로 가서 드리고 서원이 끝나면서 드리고, 그게 화목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 그게 화목제. 하나님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 보았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에게 보였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로 섬겨야 하는데, 그 제사 중에
화목제 꼭 기억해서 화목제는 꼭 드려야 된다. 물론 5가지 다 드려야지. 그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려면 꼭 신학시대 때 강조한 것은 사랑과도 화목해야지. 사랑과 막히면 내게 막힌다. 그래서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한 건 하나님과 사는 동안에 막히지 말아야 하는데 그 막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도 막히지 말라. 그게 화목제. 십계명을 주시고 그 화목제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화목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화목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심을 갖되 사랑과도 이웃과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막히지 않도록 너는 특별히 살라.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24절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그렇게만 살면, 내가 그렇게만 행하면 내가 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그 현장에 임해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드리니까 다 지당하고 옳은 말씀인데 굉장히 큰 요구를처럼 들립니다. 그러지요. 내가 어떻게 그저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고 별로 그렇게 그걸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강조하지 않을 뿐이지 성경을 깊이 보면 다 그런 말씀. 성경을 좀 깊이 바라보면 곳곳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복의 근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분인데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복 주겠다. 거기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이 장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리고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임해서 복 주시겠다. 하나님은 삶을 엉망이고 삶에는 관심 없고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정성을 다해서 가서 예물 드리고 예배하면 되지.
그것만 간직하고 그것만 강조하면 그 세상에서 무속신앙, 토속적인 신앙, 민간신앙적인 사람, 그런 모습,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내가 복 주시겠다. 어디에? 내 삶의 현장.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그렇게 살려고 애쓰라는 것, 그 삶의 현장에 내가 임해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에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살 때에 그 어떤 곳이든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참 작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여 복을 받고 복을 주시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대로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런 사람이 힘을 얻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확신을 얻어요. 그래 상황 속에서 갚아주시. 이 은혜가 오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아무리 작은 나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저 예수 믿는 아주 조그만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런 섬김의 사람들 삶 속에 찾아가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층계로 쌓아서 그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층계로 올라서 드리지 말라. 왜? 내 속살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율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이전에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때는 하나님이 제단 앞에 나와서 거기에 제물을 태울 때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 미터로 계산하면 2.25m, 그리고 높이가 1.25m, 1.2m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노수로 싸서 그 위에다가 제물을 태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이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단을 1.2m 정도 높이로 쌓으면 제법 높지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위에다가 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무거운 제물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태워서 드릴 때에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그것도 큰 헌신자, 큰 직분자, 그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해. 높아지고 싶어 하서 그걸 경계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칠 때, 봉사할 때, 헌금할 때 스스로 높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허물이다. 내 더러움이 보이는 거고 내 부패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드러날까? 내 속살이, 내 부패성이, 내 더러움이, 내 교만이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 다 아시니. 모든 사람들의 중심도 알고 동기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살펴 아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스스로 너 자신을 높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실제로는 좀 높이 올라가서 사회할 때 층계를 절대 만들지 않고 그 비스듬하게 이렇게 피타를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서 드립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습니다. 속바지. 출애굽기 28장 42절. 또 그들 제사장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렇게 섬기라는 것.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높아지고 싶어하고 높음을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시험에 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속에서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평생에 섬기지 말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는 허물이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의 현장에 복 주고 은혜 줄 것이니까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살라.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것은 명절이 되면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설교하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으로 주시는 복을 받는지, 이 부분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시는데 평생의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